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을 텐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며 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전도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시간을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고 주 크신 은혜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짚으려 농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네, 벗어버리라. 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대다수의 경제 활동을 하는 여러 조합들도 매일 그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강력한 그 우상 숭배와 종교적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성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믿고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옛날 그 우상 숭배하던 삶, 옛날 그 예수님 믿지 않던 때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에베소 4장의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만 이 성도들 중에는 옛날에 도둑질을 막 일삼던 사람도 있었고요. 음행하던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그 성도들, 옛사람의 그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고 그 옷은 결국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죠. 합당한 생활 방식.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뭐 4장, 5장, 6장 계속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중요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24절에 먼저 딱 모아놨습니다.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데요. 21절 말씀 보면 우리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은,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 감정,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의 행복이 기준이에요. 교회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요구를 하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를 왔는데 왜 자꾸 죄를 지적하냐고.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2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 세상에 참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만을 참된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인간이시고, 그렇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인간의 그 죽음,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정말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됐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고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진리고 참된 진리이신 거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모든 보화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빛나는 영광을 반영하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늘 고행하고 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그런 인생의 본분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21절 보면 그분에 관해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전해들은 12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오묘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확고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분의 지혜와 사랑, 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능력, 문득병자를 만져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그분의 참된 사랑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인도자신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절대로 너 나를 믿고 천국 간다 그랬지? 너 나를 영접했지? 내가 네 마음속에 있다. 근데 너는 여전히 나를 네 마음속에 데리고 들어오긴 했는데 네가 왕좌에 앉아있고 나를 네 발밑에 놓고 사는구나. 이것저것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나를 시키고 부려먹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다. 이렇게 하면 너는 불행해져. 네 왕좌에 나를 모셔라. 그리고 네가 내려와라. 그래야 내가 운전대를 잡고 그래야 내가 주도권을 잡고 네 인생을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하고 신경 쓰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주도권을 잡고 인도해줄 때 네 인생은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인생은 실수가 줄어들 것이며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목적에 합당하게 바르게 가게 될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 이렇게 치시죠. 그리고 자주 말씀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찔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후부터.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매를 때리시고 다스리시는 건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죠. 초신자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하고 계속 부딪히고 영적으로 갈등만 가득 차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일시적으로. 왜? 영적 갈등이 심해지니까요. 예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왜? 내가 왕인데요. 무슨 갈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건데. 단지 인생이 피곤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기존 질서가 무너져야 새로운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오히려.
그걸 초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민감함. 네. 22절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 하겠습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허망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위에 그 17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허망한이라고 번역한 건 제가 볼 땐 좀 잘못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 위에 허망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한, 네, 전혀 유익이 없는, 네, 그런 뜻으로서 허망한 잘 번역을 했습니다만 22절은 이 허망한이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혹의 욕심. 네. 그래서 이 22절의 헬라어 단어가 아파테인데요. 아파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또 유혹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그래서 현혹하는, 기만하는, 속일 수 있는, 네, 현혹하는 거죠. 아주 그냥 아른아른거리게 만들고 그 욕심이 그냥 아른아른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욕심을 내가 지금 채우면, 이 욕정을 내가 만족시키면, 순간 행복할 텐데, 짜릿할 텐데, 이걸 해 마라.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영적으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아른거리게 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기만하고 속이는 거지. 그걸 해야 내가 만족할 것 같고, 그걸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 예,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망한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유혹의 욕심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 생각해요. 개역개정에. 유혹의 욕심. 혹은 우리를 기만하는 욕정. 이 욕정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현혹합니다. 그 욕정을 따라서 계속 살면 썩어 없어지는 거죠. 인생이 점점 썩어요. 냄새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점점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 욕심대로 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정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민감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욕정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 삶을 갉아먹고요. 시간을 갉아먹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하는 욕정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싸움은,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영역, 우리의 이성의 영역, 우리의 의지의 영역, 이 마음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이 허망한 욕정으로 번역된 유혹의 욕심, 이게 항상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어도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욕심이 계속 막으니까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이 갈등이 항상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분명한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우리가 따를 분이 확실히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만 우리가 따라 살면, 즉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 죄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16, 17, 18, 19절 18, 19, 20, 21, 22, 23 이렇게 돼 있잖아요.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죄의 목록도 있어요. 19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것은 성적인 죄들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음행, 더러움, 방탕. 그리고 20절에 우상숭배, 마술, 우상숭배, 마술. 이거는 다 종교적인 영역이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이거는 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21절,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도 그 앞에 집어넣을 수 있겠고,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건 완전히 방탕한 삶이죠, 그야말로. 돈을 마구 허비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저 그 말초적인 신경만 만족시키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런 유혹하는 욕심이 우리를 현혹할 때 그것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옷이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으로 죄 지었을 때부터 아파하는 거. 그때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래서 꿈에서라도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꿈에서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또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더러운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은 노상 죄를 짓는 거고 행동으로 옮겨서 삶이 좀 뻐그러져야 그때 이제 좀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죄에 민감해지는 게 성숙의 척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힘들어도 그 거룩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됩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때문에도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데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대로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